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루틴이 있기 때문이죠. 방해로 인해 불편해지고 계획을 바꾸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전문가들이나 꼼꼼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통화로 또는 누군가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지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공이산이란 우리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중국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90세라고 합니다. 나이 90세. 근데 그 사람 집 앞에는 큰 산이 있었는데 넓이가 700리, 높이가 10,000길에 이르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둘러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느 날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산이 있어 너무 불편하니 저 산을 옮기자라고 하니까 가족들 대부분 반대했지만 90세나 된 아버지가 산을 옮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옮기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하고 말겠지 했던 이웃 사람들이 1년이 걸쳐도 계속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전설 속의 인물이니까 산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산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1년째 산을 퍼나가다 보면 산을 훼손하겠다 싶어서 통째로 다른 데로 옮겨주었대요. 그것이 우공이산이에요. 우공이산. 이런 방해물은 제거하지 않으면 단순히 불편할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본문 속에 내포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나오는 방해들은 예수님은 이 방해를 방해로 보시지 않고 전혀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하시던 일과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간청할 때 아주 애정어리고 눈물겹고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신 적 있나요? 그런 눈빛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동할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에 예수님도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려고 마음을 정하시고 가고 계셨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겉옷 가장자리에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대상이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끄림칙하고 혐오스럽다고 더럽다고 심지어 전염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놀림을 받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터치를 해서 예수님의 걸음이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야이로가 그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 긴급성을 49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가는 도중에 잠시 멈칫해서 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벌써 다른 사람이 와서 죽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업 중심으로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일하게 되면 그 일이 방해받거나 지장되어
미루어지거나 연기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일에 대한 업무적 실패로 연결하여 자신 및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들을 일 때문에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매번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치우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의 위기 앞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신의 일, 직무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목회자가 예배 인도 시간이 임박했는데 구조를 하고 가면 지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생명구호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순간에 자신의 앞길을 막는 이런 상황을 방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려는 신령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Divine Interruption이라고 하는데요. 신성한 방해 또는 신령한 방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저는 신령한 개입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에는. 또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또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맹인 주제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구나 하고 막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더 큰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또 소리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긍휼을 베풀어 그 맹인을 그의 병에서 노임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생명구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사마리안 비유에서는 기회가 제사장에게서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 넘어갑니다. 레위인도 못했죠. 그래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응하여졌습니다. 또한 응하여질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그는 자신의 손해도 감수하는 것이죠. 물적, 양적, 시간 손해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감수했을까요? 그 사람의 우선 가치는 사람의 생명 가치에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일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명령입니까? 19세기 초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한 가족이 보스턴 부둣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호기심이 많았던지 홀로 산책을 하고 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부둣가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풍덩. 그러나 마침 그 사람은 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외쳤지만 부둣가에는 아무도 인적이 없어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찾다가 부둣가에 하는데 저 선착장가에 한 명이 있는데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거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던가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빠지던데 이 바다에.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 하던가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당신은 뭐 했나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자식이 빠져 죽는 거 보고 있어도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 사실 또 그 사람은요,
수행을 못했으면 괜찮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저 사람이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 애가 죽었다. 그러나 보스턴 법정에서는 그 사람을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왜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 몰라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가치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가치 최우선을 두셨기 때문에 이 보스턴 사건에 있던 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처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 적시 어떤 상황마다 그냥 곱게 길을 간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방해하고 누군가가 따라오고 누군가가 길을 막아서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제들 앞에서 사람을 보시고 그 문제들과 그 사람을 동시에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예를 볼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가 봅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좀 임박했던 것 같아요. 두 사도가 성전 미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일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길을 가로막으며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유명한 우리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잠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같다면 사람이 많아서 간신히 요리조리 피해서 가던 길을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날 겁니다. 귀찮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명절을 당하여 시골 달려오는 길에 이제 화장실도 갈 겸 점심도 먹을 겸 해서 주차장에 들렸습니다. 휴게소죠. 근데 거기는 식당이 없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이제 갔죠. 화장실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걸 봤어요. 여자들은 100m 가까이 줄 서 있고요. 남자들도 저도 처음으로 줄 서서 화장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가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음식 뭐라도 뭐 사먹기 위해 서 있고 뭐 이렇게 서 있는 길들을 가봤어요. 얼마나 사람 많은지 헤집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잠시나마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미워져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데 미워진다는 거죠. 이때 이 베드로는 이 장애 앞에 베드로가 돈이 많았다면 그냥 돈을 주면 되겠죠. 돈은 없지만 길을 막아서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이 사람 거지 앞에 그는 우리를 보라라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예전 같은 베드로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네.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이면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를 던져줘 해결해 줍니다. 베드로는 이 방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오히려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소소하게 발생되는 장애들, 방해들 앞에서 그 방해를 주님의 디바인 인터럽션, 신성한 방해로, 신령한 방해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할애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신성한 방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의 가치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기도하러 가는 거, 기도 시간 이것보다는
그 기도 생활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그는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일어나는 방해들을, 예수님의 행로 중에 일어난 모든 방해거리들을 섬김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 10월 3일 개천절은 프란체스코 수도의 창설자이신 프란체스코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실제적 믿음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어 제가 잠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는 어느 날 제자와 함께 건넌 마을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길을 가로막더니 아마 그 프란체스코인 줄 알았던 소문이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요. 지금 거지입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연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알겠습니다. 그 들어주는 게 사실 거지한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갔습니다. 또 걸어가니까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지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사는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졌는데 안 지어질까요? 그러니까 농사의 기본은 뭐죠? 하늘입니다. 하늘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진지하게 믿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오래 나누고 또 거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도착 후에 가자마자 첫 번째 가게 주인을 만나는데 그 가게 주인도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하고 투들투들 대면서 오랜 시간 그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도 물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잘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요.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이제 길거리 노는 아이들이 뛰어와서 같이 놀자고 합니다. 이 나이 드신 프란체스코가 같이 놀자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는 얘들아 저리 가. 지금 선생님 바쁘다. 같이 놀지 뭐. 우리나라 같으면 공기놀이도 하고요. 제기차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만 깜깜해졌어요. 이제 목적지인 수도원에 도착했죠. 끔끔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제자가 같이 동행했던 제자가 투덜대며 화를 냅니다. 선생님, 건넌 마을로 가서 설교하러 가신다고 해놓고 왜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끌끌끌 웃으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미 설교를 다 했지 않느냐? 언제 했습니까? 지나오면서 만나서 다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한 것이 설교란다 라고 했다. 믿음이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이 프란체스코 예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해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해가 섬김을 위한 기회로 예수님은 사용하시길 기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는 방해들을 장애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해를 당신이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을 위해서는 방해를 기꺼이 용인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비록 차질이 있더라도 방해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 즉 신령한 방해, 사람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우선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사람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신성한 개입 방해를 예수님이 만약 물리치셨다면 저와 여러분 아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방해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시고 용인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는 믿음에서도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의 기적을 이루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섬김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또한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